아버지의 존재는 생명의 시작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시작했고, 또 중요한 것은요. 뭐 요즘은 뭐 이름을 짓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존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이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슈퍼맨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한 10살쯤 정도 되면 아빠도 모르는 게 좀 있네. 요즘 특별히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 수학하고 다르거든요. 아빠도 모르는 게 있네. 예? 하고 좀 이제 만만히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0살 정도 되면 아버지의 생각은 너무 고리타분해. 무식이야.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 말로 뭐예요? 꼰대라고. 그래서 잘 말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30살 정도 되면 그래도 아버지 생각이 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 그때서야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살 정도 되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아버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이 되고 60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많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내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좋으신 분이었는데, 배울 게 참 많은 분이었는데, 나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는 아버지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버지들이 아주 저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엄마와 자녀 사이에 낀 사람. 애매해요. 자리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말 주변이 없는 외톨이. 별로 이 아빠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또 권위를 잃어버린 존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의 이 말씀은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형제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토탈 3라운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는데요. 1라운드는 언제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서 싸우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태중에서 1라운드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기죠? 에서가 이깁니다. 에서가 판정승이에요. 왜? 먼저 나왔어요. 먼저. 근데 이 야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냥 그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 지고는 못 베기는 사람, 이 야곱이에요. 그러다가 2라운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2라운드는 이제 좀 장성해서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팥죽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뭘 요구합니까? 장자권을 달라. 그러면 주겠다고. 그래서 이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 넘기게 됩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판정승을. 야곱이 판정승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3라운드에는 야곱과 에서만이 아니라 코치까지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에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후원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아주 맏아들 장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하는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야곱은 또 아주 가정적이에요.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림도 돌보고 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코치를 받고 이제 3라운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먼저 에서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코치해서 형 에서처럼 꾸미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축복을 받는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 만약에 이 장면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극적인 장면. 그리고 뭐 이거 그냥 축복 받을 수도 있지. 무슨 축복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해주고 뭐 이게 대수야 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장면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꾸미고 가서 축복을 다 받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왔다. 27장 30절에 떠나자 바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너는 누구냐? 넌 누구야? 깜짝 놀라서 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아니 먼저 무슨 축복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삭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장면입니다. 벌벌 떨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요즘에 나오는 그냥 형제간의 재산 싸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에서가 막 울면서 크게 울면서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계속 지금 아버지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네 동생 야곱이 내 축복을 빼앗아 갔구나. 에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벌써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 장자권을 뺏어갔고요. 이번에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뺏어갔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그냥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36절을 하반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 내 복 남겨둔 거 없습니까? 마치 뭐 음식 먹다 남은 것처럼 38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아버지가 복 주시는 그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내게도 복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복이 좀 여러 개 있고 충분하면 그냥 이 아들도 많이 주고 저 아들도 주면 되는데 이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 뭐 재산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란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 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여러 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뭐예요? 여러 개 있는 복.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그거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떼를 쓰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의 복. 영적인 복이에요. 이 복. 이 복은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은 꼭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신다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유,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분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배울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흘러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저 아버지 그냥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예? 모습도 이제 초췌해지고 별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아버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세워주신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오늘 이 Father's Day, 아버지 날에 정말 우리 아버지들을 격려해드리고 세워드리고 축복하고 아버지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헤드십이라고 하죠. 헤드십.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보다도 가정을 하나님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킵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의 질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해도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요즘에는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버지들이 머리로 딱 세워졌는데 이제는 순위가 2번, 3번, 4번, 5번까지 저 밑으로 밀리고 그 중간에 누가 들어와요? 강아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고양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강아지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이 가정에 아버지들이 실세가 아니라는 것을 강아지들이 알고 아버지가 뭐 야단치고 그래도 끔찍도 안 해요. 근데 엄마나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깨갱거리고 금방 듣더라.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순서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네? 아버지들이 빌려놨어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가를 증명해 드릴게요. 남편이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This is now bone of bones, flesh of my flesh.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가장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예요.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예요. 뭐예요? 나에게서부터 내 뼈로부터 당신이 생겨났고 내 살로부터 당신의 살이 생겨났어요. 그 말은 같이 온전히 연합되었다라고 해요. 그 짝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고 해요.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이것을 하와에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뱀이 기가 막히길 압니다. 아담에게 와서 유혹하지 않아요.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해요.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단이 윅포인트를.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자기가 꿀꺽 먹고 그걸 아담에게 주죠. 아담도 그거를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명히 잘못은 범죄한 것은 하와가 범죄했어요. 여자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그때부터 그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원죄, 오리지널 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은 하와가 했지만 그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대표의 원리. 왜? 그 가정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의 원리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여기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왔다. 이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잖아요.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원리예요. 범죄는 하와가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버지들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있어요. 잘못은 자녀들이 해요. 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아버지들이 다 짓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마치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다 태우고 끌고 가는, 수레를 끌고 가는 말과 같이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들이라. 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자기 웃도리를 벗어서 옷걸이에 거는데 실제적으로 걸고 싶은 것은 이 옷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좀 벗어놓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이죠. 우리 아버지들 중에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대로 허리를 많이 쓰고 다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사진 찍는데 왜 좀 웃지 그러는데 참 웃음이 사라졌어요. 웃으려고 해도 잘 웃음이 잘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왜 웃지 않냐고 다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무게가, 아버지들에게 있는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들이 그런 어떤 수고와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감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시죠. 갈대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헬혈단신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가운데 야곱이 속이고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아들 얼굴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야곱이 12아들, 그들이 그 안에서 또 서로 시기하고 잡아 팔고 하는 바람에 평생을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버지들의 어깨에 얹혀 있는 그 짐들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과 함께 아버지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축복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기도하는 것은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남은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냥 복 중에 하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의 흐름이 아버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입에서 함부로 얘기합니까? 아버지들에게 이 축복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 아버지들의 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욕이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룩한 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유명한 미국의 배우 중에 커크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20년에 10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고. 이분이 스파르타쿠스 또 율리시즈 이런 영화에 많이 출연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랐더라면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것이 후회된다고 그런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한, 이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런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요, 가족들이 닮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인 그런 유전적으로 닮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닮음이,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2번이나 거짓말했죠. 그것이 이삭도 그대로 합니다. 이삭이 한 그대로 그 이삭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들의 영향력, 아버지들의 이 영적인 유산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나다나엘 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 어니스트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 나와요. 이 소년이 사는 뒷동네에 사람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 과연 누구의 얼굴인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겨진 저 바위의 얼굴, 과연 누가 저 바위 얼굴의 주인공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바위의 주인공인가? 한 사람은 금을 많이 모은 부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장군, 또 어떤 사람은 시인이 지나갔는데 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 설교자가 됩니다. 설교자가 돼요. 그리고 저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석양이 비치는 가운데 그 어니스트의 얼굴이 그 바위의 얼굴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우리 가정 식구들의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이에요. 닮고 싶은 사람. 아니, 정말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가정이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답니다. 거기서 사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없고 그 의사 아들이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니?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파서 왔는데 아버지 어디 가셨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어디선가 지금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금 돕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늘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십니까? 뭐 아버지가 없는데요? 돌아가셨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의 그 모습 속에서 선한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 아버지들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배울 게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연약해요. 실수가 있어요.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랑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 중에 다윗도요,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하셨다.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라고 하는 데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급자,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일량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두 번째로는 보호자, 우리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세 번째로는 인도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 네 번째로는 교육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인위적으로 안 돼요. 의지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빠 되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있다가 없을 수 있어요. 일찍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아뢰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때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딱 준비하고 헌신을 결단했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육신의 아버지도 연약해. 영원토록 돌볼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정말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셔도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이거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또 아버지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또 우리 아버지들 축복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